할렐루야. 1963년 벨기에의 피셔몽이란 수도원에 잔인 데케르라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데케르는 수녀원에서 스마일 시스터로 유명했어요. 잘 웃었던가 봅니다. 노래하는 수녀로 세상에 알려져 있죠. 이 데케르가 이 도미니크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이 도미니크는 가톨릭의 수도사인데 이 도미니크가 수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아주 뜻밖의 반향을 일으켜요. 수녀원을 넘어서 이 가톨릭 방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나중에는 음반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1967년에는 이때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창 왕성히 활동할 때인데 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를 다 제치고 당당하게 음반 1위를 기록해요. 1967년에 당시에 5만 장이 팔리는데 이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 수녀원으로 있던 이 피셔몽 수도원에 예배당을 이렇게 서로 건축하고 이 음본학자들이 이 사람의 이 재질을 알아보고 가수로 활동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수녀원에서 허락해줘 가지고 본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자서전을 내요. 이 자서전을 내는데 이 자서전에 자신이 동성애자였고 수녀원에 있을 때 동성 애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쓰면서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에 데케르는 좀 외설스러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면요, 피임약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예요. 제가 외설스럽지만 조금만 제가 읽어볼게요. 피임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기를 낳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을 수녀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 가톨릭 수도원에서 이 사람을 파문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세상 욕망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음반을 여러 장 내는데 내는 음반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 떨어졌는지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도미니크라는 이 음반이 발매되고서 많이 팔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부과됐는데 이미 수도원에 다 사회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고 당시 동성 여인과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휴머니즘, 뭐 인간적인 것을 볼 때 한 여인의 사랑, 자유 이런 것을 갈망하는 그런 영화로 이렇게 각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 영적의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이 세상 욕망을 따라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기도는 병사를 모으고 전쟁 준비, 싸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우상 파괴와 예배를 먼저 명령하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가 사는 오브라 지역은 이렇게 언덕이 산지가 많은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기드온 집은 그 산지가 많은 이 언덕이 많은 그 지역에 어떤 산의 맨 꼭대기에 있었고, 그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기드온 개인 집을 위한 사설 제단이 아니고 그 지파 전체를 위한, 그 지역을 위한 공용 제단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의 관리인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의 열혈 숭배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의 우상 제단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알은 돌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헐어버리라고 하셨고, 아세라는 이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최고신이에요. 최고신인데 비하고 바람, 농사를 관장하는 풍요시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바알을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나안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또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은 농사도 짓지만 목축을 했어요. 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이 양, 소 같은 이 가축들이 출산을 잘한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들은 이 지역신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신을 잘 섬겨야지 그 지역에서 복을 받고 번영하고 잘 된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에 오니까 여기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는 못 보던 신이 있어서 잘 살아보려고 이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이 너의 집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너의 집에서 제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바알을 내 집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개혁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개혁을 기드온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 세 책을 구약의 3대 역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 첫 번째 책이 누구의 책?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한나의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한 나라, 한 역사의 스토리가 보잘것없는 천대받던 여인의 집에서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교만해졌고 통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델의 시골에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다시 보잘것없는 어느 시골 외딴 마을의 한 촌부의 가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다, 저 베드로같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개혁을 개인의 집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 신앙이, 우리 믿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집의 신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집의 신앙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종 목사님이 힌두살 기도원에서 중고등학생 청년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집회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집회가 끝나는 날 목사님이 집에 있는 음란물, 음란 뭐 서적, 음란 잡지책, 뭐 음란 비디오 이런 것들을 기도원으로 다 보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믿는 가정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음란 그 비디오 서적들이 많이 왔는지 어느 해는 트럭 몇 개의 분량이 이렇게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그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음란한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뭐 인삼주, 술 드시는 분이 있겠지만 뱀주 그런 거 버리세요. 술을 좀 드시고 싶으면 바깥에서 드시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좋지 않은 거 있으면요 다 버리세요. 그게 혹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쓸고 닦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쓸고 닦지만 마시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집안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관리하며 꽤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 같아요. 집에 종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막대한 부, 즐거운 이 권세를 가져다는 이 세상적인 일이나 이 직업을 신앙 때문에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저 서울의 강서구에 가면은요, 화곡동에 경향교회가 있습니다. 요 앞에 교회가 고신측인데요. 여기 고신측은 좀 다른 고신인데, 그 고신측 고려파라고 하죠. 고려파 2개가 있는 좀 다른 데입니다. 요 앞에 교회하고. 그 고신측의 교회인데, 1973년에 서건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신측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15,000명, 2만 명 모이는 대교회이죠. 성 목사님이 1970년대, 80년대 목회하실 때입니다. 교회가 한참 이렇게 부흥할 때잖아요. 한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달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의 차를 타고서는 그 개업하는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무슨 업종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는 중에 집사님 무슨 업종이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여관을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알았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대뜸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여관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 세우라고. 차를 세웠더니 목사님이 문 열고 뒤도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고. 다른 교회를 갈 텐데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건물은 다 접고 업종을 다른 것을 바꿀 수 없을까? 그래도 마침 공사가 덜 끝났는데 원천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을 하려고 했던 건물을 원천으로 바꾼 것입니다. 원천 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집사님도 훌륭하시죠? 70년, 80년대 이 기독교 신앙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러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은 듣는 성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요를 준다는 세상의 바알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풍요는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학생 때 다니던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회자로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 교회가 부흥했으면 아마 이 지역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됐을 텐데요. 그때 당시 한 5, 6천 명 이상 모였으니까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가장 부당한 교회였는데 제가 교회 다니며 마음에 드는 의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목사님이 의지하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권사님인데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바로 앞에 만화방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그 만화방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만화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이 만화방이 매우 좀 불량한 이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까? 어린 마음에, 제 고등학교 때 권사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데 돈 때문에 이 세상의 바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숨어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저 산 꼭대기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요, 선언입니다. 예배는요, 선포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 구속주이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예배는요, 이 벽돌, 이 건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요, 불을 놓는 제사예요. 활활 타는 제사예요. 산 꼭대기에서 불을 피워보세요.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예수님의 구속주 되심을, 이 십자가가 이 땅에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역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 사제가 미사가 끝나면은요, 라틴어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이테 미사 에스트. 이테는 가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가라. 미사 아시죠? 이 제사, 예배, 미사. 그 다음에 에스테는 끝이에요. 예배가, 제사가 끝났으니까 가라. 여기 있지 마라.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예. 가톨릭 사제가 미사가 끝나면은요, 가라. 예배 끝났다. 왜 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로요? 삶으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자신의 이 생계를 유지했던 마술책을 불사릅니다. 이때 불태운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은 5만. 1데나리온, 은 한 개가 지금 현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1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은 5만이면은 75억이에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00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그 현장에서요, 평균 노동 인력이 50세가 넘어요. 사고로 죽는 인원이
60세가 평균 60세가 넘어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는데 하루 일당이 40만 원인데 일손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40만 원 계산하면은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마법책을 불태운 액수가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단순히 그냥 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 이 부족과 그 다음에 주문수 아시죠? 마술사대 주문을 외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도구들을 다 가리키는 건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이 우상, 미신이 성행했는지 태운 책의 값이 은 5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불태워버린 것은 과거의 죄악, 우상 숭배,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결단, 이 선언입니다. 19장 9절, 사도행 19장 9절에 모든 산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불태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광장에서 이것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포했을까요? 내가 이제는 이 마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7년 된 수소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6년 된 소도 있고 8년 된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6년, 8년, 9년이 아니라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지정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 7년일까요? 미디안의 학대를 받은 연수가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너희들의 모든 고난을 내가 끝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암시입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너희들의 고통을 끝내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믿기 전에 과거의 우상을 가졌던 그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그 우상을, 이 바알을 끌어안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삶에서 다 끊어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욕망을 향한 바알 우상을 다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둘째 수소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니인데, 이 쉐니는 이런 뜻이에요. 뛰어난, 탁월한, 또 이런 뜻입니다. 또 한 번 다시,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는 끝나면 없어요. 놓치면 없어요. 둘은요, 한 번 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째 수소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예배는요, 한 번 더의 은혜입니다. 다시의 은혜입니다. 계속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둘째 수소라는 말이 3번 나와요. 25절, 26절, 28절이에요. 둘째 수소라는 말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수소, 둘째 수소. 28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미 소가 불에 탔잖아요. 불에 탔는데 이 불에 탄 소가 둘째 수소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수소는요, 보통 다른 소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 뿔이 하나 더 있든지 아니면은 몸이 더 크든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둘째 수소는요,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마스코트 아니면은 부족 아니면은 수호신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소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보통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대 권동에서 황소는 강력한 힘과 번영, 남성적 생식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수소는 아주 세상적인 번영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상의 제단이 있고 그 집에 아주 특별한 둘째 수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처럼 떠받치는 특별한 수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를 번제로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왠지 모르게 힘이 되는 그 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처럼 의지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소처럼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수소처럼 우리 삶에 왠지 모르게 의지하는 그런 이 세상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소를 태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수소가 내 힘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은요, 그 바알의 힘은요, 그 수소의 힘은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무서워 밤에 수행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했다면은 사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낮에 했다면은 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밤에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상의 관리인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돈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면은 아버지와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요, 시족사예요. 일가 친척이 다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할아버지, 뭐 숙부, 백부, 뭐 다 똑같은 말인가요? 예, 뭐 외삼촌, 뭐 이런 친족이에요. 부모, 형제는 물론 친족에까지 다 못쓸 놈이라고 버림받을 수 있고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 파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들과 원수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전 이 말씀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예요.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놓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제가 이를 어떻게 설명하나. 여러분, 신앙은요, 이 가족과 원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처럼요, 그냥 성공학 강연하면은 뭐 책 읽고 하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윤리,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강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기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문화적인 컬처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즐겨서 읽는데요. 특히 이 말씀이 좋대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로 대라는 이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문화,
문화적인 미국이 청교도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윤리와는 너무나, 이 사람들의 이성과는 너무나 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문에 가족과 불화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과 충돌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요?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요, 사람의 이성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요, 일반 다른 책과 달라요. 이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책이에요. 저는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설교하는 게요, 너무 어렵다는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진리고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 병사를 모으고 싸운 것이 싸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진 예배,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경에서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열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요, 바로한테 가야 돼요. 자기 일 싫어하는 사람한테요. 그럼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늦게 일어나지 않고 성경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이 태도를 묘사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캄이에요. 샤캄인데, 요 샤캄은요, 동틀 무렵 이런 뜻인데, 새벽 4시부터 6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6시 전에, 몇 시인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동도 안 텄는데 산 꼭대기에 새벽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요.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놀러 가는 일에는 새벽에 가는데 새벽 예배는 못 나와요. 노는 일에는 피곤한데 피곤하면 예배는 안 드려요.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노는 것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한 번쯤 피곤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피곤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해도 여러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50견이 왔어요. 2년, 3년째 됐나? 근데 아직 다 안 났어요. 한 90% 나갔는데 철봉에 전에는 못 내려는데 요새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한 번씩 겨우 하는데 좀 있으면 이게 아파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운동하라고 하면은 아내가 어떤 데는 그래요. 좋은 거는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예. 나쁜 거는 그냥 잘 되는데 좋은 거는 하기가 싫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좋은 거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피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는 찍히고 새로운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니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1898년에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목표에 법당을 하나 졌어요. 1898년에요. 그 이후로 이 법당이 이 목포 불교 포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에 목포 중앙교회가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 법당, 불상이 있던 자리에 십자가를 걸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말씀을 걸고 그 전에는 법문을 외던 연문을 외던 것이 찬송,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목포 중앙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시에서 사버렸어요. 시에서 고민하다가 이곳을 문화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은 문화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 에든버러에 있는 루터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루터 교회는 이렇게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천정이 높은데 그 천정을 그대로 놔두고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이라는 이 테마의 술집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의 한 교회는 서커스 훈련하는 학교로 바뀌었고 네덜란드의 한 성당은 옷가게로 바뀌었습니다. 군산에 가면은 개복교회가 있습니다. 김하일 원중수 선교사님이 2000년도에 한 26년 전이지 불가리아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수도 소피아에 가서 12월 달에 2000년 12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점점 20몇 년 지나면서 부흥을 했는데 2023년에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지내다 끝날 때 이렇게 되잖아요. 큰 예배당을 찾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에 명소가 안에 있어요. 무슨 명소냐면요, 나이트클럽, 마스크, 이름이 마스크예요. 거기서 유명 연예인들이 공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술을 마시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눈에 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을 인수를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놀고 먹고 춤춰도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됐습니다. 기도원처럼 여러분, 내가 선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고 먹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가 그랬는지 찾았습니다. 기돈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기돈을 죽이겠다면서 요아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는 매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에게 의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 아버지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것이고 그래서 요아스를 죽일 것이다, 처단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말을 요아스가 하니까요, 그 친족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알았어요, 마을 사람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 우상이, 이 송아지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목조, 이 돌상이 아무것도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닌지 알면서 거기에 절하고, 예? 그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로 종종 듣는 설교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 청년을 만나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잘 듣더래요. 잘 들어서 좀 알아들었나 보다. 이랬는데 이 청년이 대뜸 그러더래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뭐가 잘못된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좋아요. 그렇게 그냥 신천지로 돌아갔대요. 알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이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기 여룹이란 말은요, 여룹바알, 여룹이란 말은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다, 우상과 싸우다, 우상을 파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기드온은 집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지만요, 그냥 아버지 때문에, 백부, 숙부, 이 친척 때문에 모르는 척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달라졌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됐습니다. 우상을 파괴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귀의 싸움을 거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바알과 친하게 지내는 자입니까?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마귀와 친하게 지내는 자입니까? 마귀가 싸움을 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저거는 가만히 둬도 별 볼 없는 목사야, 별 보는 성도야, 그냥 내버려 두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화나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찬물도 아니에요. 입에 넣으면은 미지근해서 역겨운 물이에요. 이게 당시 라오데 교회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